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 잘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오늘 말씀은 2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은 설명을 다 드려볼까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의 전쟁을 건 것입니다. 시비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활약할 때 블레셋은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에 호령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맞아 쓰러진 후에 블레셋은 그야말로 요사이 젊은이 말로 쪽팔리는 신세, 이게 블레셋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싸웠다 하면 번번이 다윗이 이깁니다. 블레셋 패합니다. 싸움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가드 아기스 왕 품에 들어와서 그 신하 역할을 하는 절호의 기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에게 왔을 때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첫째, 만약 자기의 경내에 돌아온 다윗을 쳐서 죽이려면 치열한 전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그 뒤에 이스라엘과 더 큰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차라리 다윗을 환영하여 받아주어서 보호해 주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충성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에 침략할 때 다윗을 끌고 참여시켜서 이스라엘을 분산시키자, 이렇게 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영입한 시글락을 주어 살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2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면 아기스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다윗이 왜 저렇게 변질돼서 블레셋에 들어갔어? 저 신하가 됐어. 미워하게 만들어. 영영이 내 사역자 아기스의 부하 되도록, 이렇게 얼마나 원수가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자신에게 다윗이 들어와서 1년 4개월 16개월을 같이 있게 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시작하자. 됐다. 이길 수 있다. 다윗이 있으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뭘 준비합니까?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군대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다시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자기와 함께 참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부하로 들어왔으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1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나가서 자기 나라, 자기 동족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다윗이 맡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기스는 다윗의 애매모호한 그 모습을 보고 이용해야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 아기스 자신의 이 시위대장, 경호실장 해라, 이렇게 직분을 맡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내 머리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호실장 하거라, 비서실장 해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기스의 경비대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드왕 아기스의 경호실장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 다윗이 꼼짝없이 이런 사면초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발 한번 잘못 털어놓으면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됩니다. 잘못 갔다가는 여러분 가정도 내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까지 오면서 참 묘하게도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내용이 바뀌는 장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끼어듭니까? 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합니까?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이야기도 도대체 본문의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여기서 끼어든 내용,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뒤로 두면 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절과 4절이 연결하는데 블레셋이 4절에 수렙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에 진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수렙과 길보아에 진치고 마주하며 대진하게 됐다. 이제 상대와 마주하는 전쟁의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됩니다. 누가? 사울이. 뭘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블레셋 군대의 병력이 여러분 맹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질겁해서 급급히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초청해 오느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느라 다시 불러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가 위급하니까 왜 또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불러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초빙할 때는 또 무엇 때문이냐 이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나 우림을 통해서나 선지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안 돼.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소식이 없어. 하나님 불러도 응답이 없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는 수 없이 성도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 교회 나오니까 기도해도 안 돼. 병도 안 나. 문제 해결이 안 돼.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상 숭배 장소로, 더러운 장소로, 이방신의 품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것.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 평소에 잘해라. 시작. 평소에 잘하자 해야 돼. 시작. 나 자신이 평소에 잘해야 돼.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불러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평소에 네 짓거리 보니까 나는 너와 멀어. 너는 버렸어.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면 여러분 회개해도 하나님의 회개를 안 받아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단절됐기 때문에. 교제, 아무리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로 삼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자. 그래서 시편 28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고 직접 접신녀를 만나야 되겠다. 신접한 여인, 신들린 여인, 귀신 들리는 여인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위세에 놀라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악신에 붙잡힌 자 사울의 우매한 행보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 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보고 겁이 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겁이 난다니까. 두려워 떤다니까. 둘째,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아니, 신접한 여인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셋째, 자신이 변장하고 직접 신접한 여인을 찾아놨습니다. 이제 신에도 누구도 인간 못 믿겠다. 인간은 안 된다. 내가 직접 변장한 모습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넷째,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초혼합니다. 불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한 범죄의 자리로 타락하게 되는 사무엘 영혼, 사무엘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죽은 사무엘을 사울이 초혼을, 영혼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이 성도들 누구라도 기도시키기가 겁날 때가 있어요. 영혼을 막 불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을 천국 보냈다가 지옥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을 딱 떠나면 죽은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슬픔 장인,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다섯째,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겉옷 입은 노인이다. 사무엘
초혼을 불렀지요. 불렀는데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누가 올라왔냐? 죽은 노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신이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진짜 올라옵니까? 그래서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 준비해 놔 보세요. 우리 조상이 와서 먹고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섯째,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로 알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인들의 말만 듣고 신접한 여인, 이 여인들이 노인이 올라왔다, 사무엘이 영혼이 올라왔다 이러니까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줄 알고 자기 머리를 땅에 대고, 누굽니까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일곱째, 초혼된 여인이 어떤 일로 자기를 불러냈느냐라고 말합니다. 초혼되어진 노인이 왜 나를 불러서 시끄럽게 하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노인이 사무엘 맞습니까? 사탄은 사무엘 노릇도 하고 할아버지 노릇도 하고 우리 부모 노릇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울에게서 전하여진 말은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와 네 가족들이 내일까지 다 죽고 멸망한대. 이 흉측스러운 저주의 말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듣습니까? 이런 사탄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 중에서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지만 소위 오컬티즘, 신본주의에 관한 고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컬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맺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그들이 추구하는 신과 접촉을 위해서 동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컬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초혼술, 영매술, 강신술, 신접술, 점술, 엑스타시, 입신이나 탈자, 망아 이런 방법을 교회 안에 도입하는 경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교회 오면 뭐 기도하는지 누구 이름 막 넘어뜨려. 왜 넘어뜨려요? 정상적인 사람을 넘어지는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정상적이냐 말이죠. 블레셋의 침공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사울이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이 고작 초혼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최근에 무슨 이상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통령 흔들기 위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대통령 부인이 진짜 그런지 우리는 보지도 않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나라 지도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고작 초혼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미련한 일을 하게 됐느냐? 첫째는 사울이 영적 무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벽기도 때 성경은 또 한 번 하면 일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1독 하시고 2독 하시고 100독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식으로 하자 이래서 이 단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성경을 읽어드려요.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원하시는 다음 주에 광고를 할게. 신청하시라. 이러면 신청하는 분에게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면 카톡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노란 부분을 탁 누르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이동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그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둔한 분이 있어서 아직 못 들어오는 분이 있어.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4시 50분에 제가 성경을 보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성경을 꼭 읽으세요. 왜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사울이 영적 무지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보면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자, 초혼자, 너희 중에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신이 땅에서 올라오니까 사울이 그 모양새가 어떠했느냐. 여인이 노인같이 겉옷을 걸쳤다. 겉옷을 입었다. 노인 같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노인 같기도 하고 신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변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누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어. 하나님인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덥석 붙잡았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접하고 잘못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으며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또다시 이동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림보가 있다. 림보. 죽으면 영혼이 림보 간다. 자식 후손, 그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영혼이 림보에 있다가 그 후손의 정성을 보고 천국으로 간다.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이에요.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둘째는 영적으로 교만하면 내가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사탄도 부르면 옵니까? 신호 조작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경산을 가는데 시간이 이 집회를 가야 되는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천사야 신호 조작해라. 이러니까 신호가 조작되더라는 거예요. 신호가 조작됐습니까? 여러분, 직진 신호는 여러분 새벽에 한번 달려와 보세요. 잘 맞추면 연동이 됩니다. 한 번 푸른 신호 받으면 계속 푸른 신호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천사 동원해서 신호까지 조작해서 그래서 2단으로 정죄돼 가지고요 면직이 됐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에. 사탄을 여러분 부릅니까? 부르면 옵니까? 예, 천사를 부르면 옵니까? 천사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는 영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물이라는 말은 인간보다 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부르거나 심부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탄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이유는 첫째는 영적 무지, 둘째는 영적 교만, 셋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믿습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 변개치 않으신다. 믿고 붙잡고 울부짖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평소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평소에 성도들 관계를 잘 하시고, 다시 한번 평소에 주의 종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방법.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물 드림을 소개합니다. 복음 통일 새성정 건축 준심을 감사합니다. 일야전도의 최미경 권사님, 말씀대로 살기